생각나죠. 또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절 하면 계란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이 계란은 사실은 옛날부터 봄이나 풍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돌무덤 같기도 해서 교회에서는 부활절 되면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란을 다 받으실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믿음으로 받으셔서 부활의 기쁨이,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졌으며 거기에는 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는 이를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 중 2명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직접 보고 시신을 직접 받아 장례 준비까지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 대화를 하고 심지어 그 몸을 만져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죽음은 믿고 눈으로 본 부활은 믿지 않는 모순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보아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거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에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예수 부활이 사실임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설화 같은 이야기나
어쩌다 사람이 한 번 살아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신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하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복된 이유는 이 말씀은 예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들과 증언들을 통하여서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을 믿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삽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도 다시 산다, 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증인들 통해서 밝힌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헛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잘 살아보려고 늘 노심초사하며 조마조마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살아보자라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태어난 시간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내가 이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한번 겪고 나서야 나도 죽는구나 라면서 죽음 앞에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느라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등산도 가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보며 철저하게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원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삶에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다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것은 즉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이별 앞에서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이별입니다. 그러니 슬프고 아프기만 하고 두려워만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나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모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여기 있는 우리 온 가족이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으면, 즉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이유를 찾은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위협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두려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부활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 생겼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삶에 의미를 주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삶의 의미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라면서 늘 의미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나 의미를 못 찾으면 방황하게 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쓸모없구나 라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막 살아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니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더 이상 기쁘지도 않습니다. 충실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이 기쁘고 설렙니다. 제가 한 번은 해외에 많이 나가본 사람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갈 때 가장 심장이 많이 뛰고 시간이 빨리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 갈 때 가장 심장이 빨리 뜁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 갈 때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설레이고 기쁩니다. 이는 삶의 이유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아직 영원한 저곳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여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으면 지금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삶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는 때론 무가치하고 쓸모없어서 내다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며 사는 나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선물이 됩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라는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지면 나는 참 쓸모있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또 보시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예순이와 관식이의 그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이렇게 풀어낸 드라마입니다. 가족 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그 연기자들의 연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난 참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정주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참 연기를 참 잘했습니다. 특히 학씨와 양관식이 인기입니다. 얼마 전에 양관식 역할의 배우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학씨냐 양관식이냐 나누지만 사실은 작가가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멋진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예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셔서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님이 되어서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소중함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삽니다. 이 부활신앙을 잘 붙잡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온 세대의 자녀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아서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